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오직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주님 고백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따를 때에 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맡기신 귀한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기 원하여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립니다. 귀한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각 식당마다 그 야외 영업이 금지가 됐습니다. 패티오에서 이렇게 천막 쳤고 막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규제가 됩니다. 사실 이 캘리포니아가 또 전국적으로 자영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 경제를 영위하는 분들의 그 수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 자칫하면 렌트비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사정 누가 알겠습니까? 뭐 작은 교회 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목사님들도 지금 다들 제 손을 놓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거쳐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절제하게 하고 또 더욱 경건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이끄실 때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따라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지쳐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참 일터를 경영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일꾼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돌아보시옵소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망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모든 일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들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제들이 순환이 될 수가 있겠사오니 하나님 아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풀을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경제 사정을 담당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중복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로 마지막 37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저 그냥 큰 뜻 없이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네요. 오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불 300장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광고를 해서 여러분이 들으셨잖아요. 노숙자들에게 이불을 좀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제까지 두 분이서 각각 정말 그분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두 분이서 이불과 옷가지들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턱없이 부족한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노숙자를 위한 이불을 준비했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래를 하니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목사님 마스크, 또 연락이 와서 목사님 비누, 또 연락이 와서 목사님 여행 세트.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거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계속 공급을 했던 거 다 아시죠? 제가 그거 하느라고 교회에서 혼도 나고 그랬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 우리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셔서 광고를 들으셨나 보죠?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여보,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 때 노숙자들에게 이불을 좀 나눠주면 어떨까요? 오랫동안 의논하고 같이 준비해서 어제 온 거예요. 어제 교회에서 소량만 두고서 우리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좀 나눠줄 소량을 두고서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하고 협력을 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과 내일 이제 땡스기빙 때까지 계속해서 나눠주게 되겠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두 분 권사님이 이불을 가져왔는데 사실은 너무 감사하죠. 근데 수량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은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때 기대하는 게 뭐냐면 성공이잖아요. 뭔가 열매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지면 영광이 따라오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본능적인 게 있어요. 내가 해서 뭘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보라,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모든 인생들을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대화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평생 예배당 하나 건축해서 봉헌하는 것이 소망이다.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목사들은 예배당을 하나쯤 지어놓고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목사가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합시다. 그 예배당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 내가 이거 하나 건축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수고해서 땀 흘리고 기도해서 노력해서 지은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겠죠. 이런 생각을 버리게 뭐 힘쓰자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선교사들 보면은요, 내가 선교지에서 교회를 몇 개나 개척을 했고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와요. 저도 그렇게 울컥울컥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걸 네가 몇 개나 개척하고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냐? 예, 근데 본성 자체는 이런 게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옛날에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뭐 어땠습니다.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예, 우리 인간이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를 반드시 거두겠다는 것,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요, 선악간을 따먹은 후에 죄인된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 영광을 자주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과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공로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꼭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소위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왜 봉사하느냐, 왜 헌신하느냐, 왜 수고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치 하나님의 일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도왔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수고하고 일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의지로 일하는 사람은 일의 공로를 기대하죠. 그러나 진심으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공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누리고 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거를 아는 자가 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왜? 자꾸 수시로 내 속에서 뭘 드러내려고 그래. 내 공로, 내 힘.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것을 잘라버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개입을 하셔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인데 이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자기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너 짐승처럼 만들어 버릴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이 들은 거 아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25절에 보면, 여기 이제 오늘 파워포인트는 안 뜨지만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라버리십니다. 여지없어요. 예, 자기 영광, 자기 공로를 포기하도록 무너뜨리고 부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짐승같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을 짐승같이 만드십니까? 정신병이 들어가게 만듭니까? 이 짐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3장에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짐승표, 짐승의 숫자 뭐죠? 666입니다.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거는 뭐냐면 짐승이란 어떤 자인가?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완성이 며칠째죠? 7일째잖아요.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모든 창조를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7째 날이 복된 것은 뭐냐면 6일까지 창조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게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은혜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6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을 주장하고 자기 힘을 앞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짐승이다 이거죠. 그 수가 666이에요. 또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666과 반대로 장차 세상을 다스릴 시온산의 성도를 말하는 거죠. 이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무엇이 저주받은 짐승인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공로 내세우고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찾는 자, 그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짐승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지금 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14만 4천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아는 신자라면 언제나 무엇인가 내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잘라내고 부서뜨리고 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힘쓰는 거죠. 교회가요, 이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 대부분 좋은 쪽으로 가르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인도하는 것을 어려운 일로 쉽게 해결되도록 하시고 고통도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가르쳐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가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고통만 조금만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줬느냐고 이렇게 따지거든요. 지금처럼 이 팬데믹이 몰려올 때 왜 이걸 빨리 안 거두시냐고 이렇게 우리는 신세한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이 고통, 이 어려움이 헛되지 않은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제외해 버리고 고통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그걸 배운다.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람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 이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간섭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천국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도록 하는 거죠. 이겁니다. 이거. 우린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은요,
어떤 뭐 큰 역사만 일어나는 게 기적이냐? 아닙니다. 나에게 고통이 되는 쪽으로도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간섭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 이거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궁중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에서 풀 먹고 소처럼 풀 뜯었다고 했잖아요. 오죽했으면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됐답니다. 머리 안 깎았잖아요. 거기다 그냥 머리 다 풀어서 산발이 됐죠. 손톱은 안 잘라가지고 난리가 났죠. 자, 이런 것을 느부갓네살 혼자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허락한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짐승같이 된 느부갓네살의 비참한 모습은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통은 겪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이 짐승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느부갓네살에게는 엄청난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었죠. 이 느부갓네살의 고통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죠? 34절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자, 느부갓네살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했다가 고침받죠?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고통이 끝났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백성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붙들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순찰자가 몇 번 나와요. 순찰자를 보내가지고 잘라버리십니다. 이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욕심이, 탐욕이 자꾸 생길 때는 땅의 것을 잘라야 됩니다. 자꾸 땅의 것을 붙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짐승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어떻게든 세상에 대한 미련과 소망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 품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것을 얻고자 한다. 이거는 조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느냐?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뜻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얼버무릴 때가 있어요. 35절 볼까요? 우리 같이 35절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어쩌다가 짐승이 됐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다가 그냥 짐승처럼 되어버렸잖아요. 바벨론의 부강이 자신의 힘이었던 것처럼 여기다가 짐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죠? 아하, 아무 소용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구나. 이거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그가 능히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이게 오늘 이 4장의 결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로 바뀝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만 살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인정하는 것이 곧 복종 아닙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과 그 뜻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인생길이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모든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성령께 민감하여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일에 힘쓰므로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정리되어서 나가는 방송은 다 음향이 좋다고 그랬는데 실시간에 조금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계신가 봐요. 개별적으로 우리 조 집사님이나 또는 우리 부목사님, 의진 간사님에게 피드백을 좀 보내주시면은 온라인방에 올리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보내주시면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땡스기빙 데이 때 교회에서 아주 소찬을 준비해서 홀로 계신 분들과 함께 전심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독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유학생이 있을 겁니다. 유학생은 혼자 있거든요.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 유학생, 독거하시는 분들, 젊은 사람 상관없습니다. 노인, 연장자들, 그런 분들을 꼭 추천해 주십시오. 많이 오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땡스기빙 데이라고 모두들 가족끼리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 굉장히 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찬을 준비해서 교회에서 함께 나눌 텐데요. 차편이 없는 분은 차편까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쓸 테니까, 저 힘을 쓸 테니까요, 그렇게 보내주시길 부탁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이분이 지금 잠시 후 시간에 보통 한 6시 10분부터 6시 40분 그 사이에 다운타운에서 홈레스들에게 나눠주거든요. 거기에 한 며칠에 걸쳐서 할 거니까 우리 젊은 분들 중에 완전 무장하고 고글 쓰고 마스크 딱 하고 장갑 딱 끼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은 지원해 주시면 같이 나가도록 할 거고요. 한두 분만 같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불을 크진 않습니다만은 성인이 덮을만 합니다. 이렇게 블랑켓 비슷한데요. 주변 노숙자에게 내가 이걸 꼭 전해야겠습니다. 그분이 계시면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분들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충성되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기쁨으로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하시고 감사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귀한 당신의 백성